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같이 또 묵상하고 또 제가 있었던 그 3년 시간 동안 제가 또 느끼고 본 것들 오늘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헛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또 말씀 안에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몸된 교회를 또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늘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더욱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뜻하시는 그 길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포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동안 지켜주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힘과 용기 주셔서 또 남은 시간들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깨닫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편을 찾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너무 따뜻한 데 있다가 하필 겨울에 와가지고 시편 11편 제가 옛날에도 좀 많이 훌쩍거렸죠. 후 있을 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3절까지 일단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오늘 말씀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 3절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의인에게 있는 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터를 주신 거죠. 의인들에게 터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살아가는데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할 일 있겠습니까? 할 일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인이 그 터를 잃어버리면, 만약에 의인이 그 터 위에 있지 않으면 의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이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터를 늘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그 위에 서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보통 구원 간증할 때 몇 월 며칠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그 날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그 터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그 터 위에 서 있나? 내가 제대로 그 터 위에 있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 터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 너무 많이 이제 회자되다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은 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은 터입니다. 내가 밟고 서야 될 터고 내가 항상 있어야 될 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언제? 아주 오래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20년 혹은 30년 오래되신 분들 많죠.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언제?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그 터 위에 잘 계십니까? 지금도 그 터전 위에 잘 행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을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날짜를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터 위에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오늘 그 교회 안에 잘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렇게 그 터전 위로 그 준비해 주신 길 위로 잘 가고 있나? 그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제가 에콰도르에서 3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로 옮긴 지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낯선 외국인들 이렇게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이 구원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에콰도르나 코스타리카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기독교도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좀 더 강팍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라서 이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말씀은 구원이죠. 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생활들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구원이 뭐냐? 구원 받았느냐?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 처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를 갈까? 천국 갈 수 있나?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거의 해보질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한 마음으로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터가 내가 딛고 서 있어야 될 그 터가 한 번도 확인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가 뭔지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제 쉽게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 라틴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겸손해요. 저 영어권 사람들이나 유럽권 그 선진국 코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아주 콧대가 높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인들, 한국인들 대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 저희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고 들어주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수긍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주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의 터를 다시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믿음이 좋았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 어떤 시간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냐라고 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어떠냐? 너는 터 위에 제대로 서 있느냐? 이제 그걸 물으시겠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또 생활 가운데 또 묻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매를 또 묻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말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결과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삶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은 지 20년 됐어요. 구원받은 지 20년 됐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먼 곳에서 몸 불편하신데 참 열심히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전도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항상 느끼고 그죠? 항상 느끼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건드리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느끼고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많은 일은 못해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 어떤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그 삶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알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그죠?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수고하신다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열매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하고 야고보서에 묻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다시 고민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은 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도 그냥 쉽게 생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다 쏟아서 준비를 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우리는 계속 순종하고 내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각자가 나의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에콰도르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제가 간 코스타리카에도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한 개 교회가 더 생겼더라고요. 코스타리카에. 선교원으로 계속 이제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지역이 한 곳이 있었는데, 이제 통역사로 일하던 형제가 거기 이제 전도인 발령을 받고 그리 이동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가 4명이고요. 이제 교회가 4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이제 항상 확인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들이 스페인어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 수준이나 되겠습니까? 거기 스페인어 말하는 그 현지인들, 그죠?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이제 나름대로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다 구원을 받았을까? 여기 이제 제가 있는 코스타리카 그 과필레스 교회는 어른들이 한 40여 명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합해서 한 60여 명 정도? 조그맣죠. 그래서 후포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딱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이분들이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다 천국에 합격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죠. 예.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신방을 가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우리 후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엄청난 일입니다. 옆에 지금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일일 겁니다. 제가 이제 혼자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설교한 지는 한 1년 지났습니다. 스페인어로 어설픈 스페인어로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들으세요. 이제 외국인이 말하니까 뭔 말하나 하고 더 잘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스페인어가 잘 안 되니까요. 뭐 농담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계속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뭐 웃긴 얘기 하기는 어렵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외국말을 한다는 게 하나 언어를 한다는 게 이게 어렵죠.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신기한 거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한서 성경입니다. 한쪽에는 한글이 나오고 한쪽에는 이제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성경. 이제 이걸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데 정말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뭐 접속사 하나 혹은 부사, 형용사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한국말보다도 더 자세하게 한국 성경은 이제 복수 단수가 생략된 경우가 많고요. 스페인어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수 변화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더 자세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 보다가 스페인어 성경 보면 더 깊은 의미도 이제 가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강사 말은 좀 어설퍼도 말씀을 계속 띄워주거든요. 이제 전도 집회는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계속 띄워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는 시간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띄워주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니까 내 말은 어설퍼도 야 성경 말씀 잘 봐라. 이거 이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강사 말은 어설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내가 그 터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걸 항상 확인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터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나의 삶의 열매가 정말 나타나고 있나 그걸 봐야 된다. 저도 그걸 보고 싶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 건축 끝나자마자 뭐 몇 개월 안 돼서 이제 에콰도르로 떠났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당 함께 수고해서 건축하고 갈 수 있어서 그나마 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죄송한 마음보다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고요.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는데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나, 제가 이곳에서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수고했지만 외국에 아직 정확한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싶더라고요.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일 가운데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열매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떠나면서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제일 컸습니다. 제가 큰일 한번 해봐야지, 이것보다도 제가 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나의 구원에 대한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고 교제 가운데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쉽게 보는 것은 전도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는가? 여기 줄을 넣어 놓으시고요. 시편 11편 줄 넣어 놓으시고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것. 우리가 보통 집회에서 지식적으로 많이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계획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피를 다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뒤로하고 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그죠? 천국 소망. 더러운 죄인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은혜죠.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어떻게 그 말이 입으로 나오겠어요? 너무 죄가 많은데,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감히 뭐 나는 천국 가면 이렇게 그 말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 녹아진 겁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죄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것도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사랑과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나 대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거는 아주 실질적인 얘기죠. 이건 진짜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목숨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기계죠, 기계. 그게 아니라 사랑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쫓아내고, 그 사랑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 생각하면 두렵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뭐 강팍하게 얘기하는데요. 깊숙이 그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교회를 덥석 한 발 내딛기가 두려운 거예요. 어둠이 빛 앞에 나오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이제 데리고 와야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비춰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고, 그 수치를, 죄에 대한 수치를 내어 쫓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죠. 빛 앞에 앉혀야죠.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듣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해된단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은 주고받아줘야 되잖아요. 짝사랑은 노발레입니다. 노발레. 스페인어로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짝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짝사랑하셨죠.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핀트가 안 맞죠? 이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짝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받았다면 만난 거예요.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열매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또 구원 신앙생활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마귀가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하시고, 정말 네가 날 사랑하냐? 그걸 보려고 하시고, 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십니다. 한 발 한 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을 할 때요, 다 이해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다 이루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냐?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교훈하시는데, 정말 사랑하면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겠죠. 우리가 연애할 때,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곤두서가지고 원하는 거 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면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린다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교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그래야 우리가 한 발 한 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연약하죠. 부족하죠.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만도 않다. 쉽지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피를 흘린다는 게 엄청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에 대해서, 어떤 시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정말 날 사랑하냐? 이제 그걸 물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늘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영혼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나타나겠죠. 내 마음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 터는 복음입니다.
그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랑과 애정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글을 모르는 사람도 혹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들으면서 저분이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저 삼촌은 나 사랑해. 저 이모는 나 엄청 좋아해.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은 쉽게 보여지고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혹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사랑의 관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얘기 다 빼고라도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걸 항상 돌아보고 내가 마음과 몸과 온 생각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죠? 나를 기다려주고 계셔요. 아직도.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고 더러운 죄인인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는 희생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합당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혀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나. 이제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식어져 있지 않나. 근데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내 신앙생활의 어떤 건강한 상태도 사랑을 가지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보다도 더 큰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 겨울 춥잖아요. 그런데 그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도요,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제 문화도 다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가자. 사랑을 전해주는 거다. 여기서 떠나갈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갔습니다.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 사랑을 나눠줘야지.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눠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뭘 얘기를 해야 되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도 주님이 뭘 나타내고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하죠. 설교자들이 항상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더라도 정말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말씀하시고 싶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레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규칙, 규율, 레굴라. 근데 이 단어가 자예요. 자. 우리 죄는 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뜻도 있어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법이잖아요. 법이고 규율이고 규칙인데, 근데 이것이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를 대고 자꾸 잣대를 대고 갖다 대고 이렇게 재고, 야 얼마나 됐냐, 몇 명이냐, 뭐 이렇게 헤아리는 것보다도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물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제가 199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좀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대구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첫날 든 생각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첫날 배웠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사실이네. 그게 저절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그냥 다 받아들였죠. 복음까지.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의심이 없이 쭉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의심이. 이제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랑이 많고 그 사랑을 잘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너무 냉랭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 왜 나는 이렇지? 다른 형제자매들, 저는 청년에 있었죠. 청년에서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의심이 들은 거예요. 다 이해했는데 구원의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상담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시골에서 일을 부모님 도와서 농사 짓는 일을 부모님이 하셨는데, 농사 일을 이렇게 돕다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그 구원의 터 위에 서 있구나. 이것은 변함이 없고 이것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제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도 다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구원의 의심을 안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반석, 구원의 터는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부족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도록,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도 그 견고한 터, 그것을 이해하고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랑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영원한 사랑은 견고한 터다. 나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 위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그 사랑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죠. 그걸 내가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아가고 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그것을 항상 살펴보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영원한 사랑은 견고한 터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 구원의 터 위에 우리 항상 머물고 안식하고 쉴 수 있습니다. 땅은 흔들리고, 그죠? 깨지고. 어제 지진 있었죠. 저도 자다가 에콰도르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그래요. 또 흔들리는구나. 한국에서는 좀처럼 느껴보지 못한 그 흔들림. 한 번은 크게 한번 흔들었었는데요. 의자 이렇게 엉덩이가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세게 흔들었죠. 또 여기 오니까 또 흔들리는 흔들림이 있네요. 하나님 흔드십니다. 왜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 세상의 터는, 이 세상의 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터는 언젠가는 깨지고 흔들리고 바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산악이 섬도 사라지고 산악이 간데 없더라. 이제 마지막에는 이 산들도 사라지고 섬도 사라지면 뭐 바닷속으로 깔아앉든지 하겠죠. 이제 큰 지진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 세상의 터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야, 너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나? 여기 말씀대로 내 영혼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도망가라. 네 산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야, 너 산 있잖아. 산 있으니까 좀 돈이 있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재물에 의지를 합니다. 아, 이 돈 있으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의지합니다. 뭐 어떤 내 자존심을 의지하기도 하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근데 또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라고 얼마든지 내 속에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피해 있어야 됩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 피하고. 지금 어떤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건강이나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세요? 시험 중에 있습니까? 피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붙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가 서 있는 터인데 이 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의 그 은혜의 터 위에, 구원의 터 위에 서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거 제일 견고한 곳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주변에서 말합니다.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그것은 세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터, 그 견고한 터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 교제, 그리고 그 말씀,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선뜻 어떤 뭐 큰 위기를 닥쳤을 때, 뭐 경제적으로 위기를 닥쳤을 때 막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다 좀 도와달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물론 그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먼저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질병이 발견되어서 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좋은 의사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좀 더 주님을 섬기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죠? 그게 우리의 터니까, 견고한 터니까 거기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피해야 되겠죠. 선교지에는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위험하죠.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이방인이고 거기 현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위험하냐고. 여기 위험하냐, 여기.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위험하지 않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또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눈에 잘 띄니까 일단 위험한 것 같고요. 길이 참 위험합니다, 길이. 가난한 나라니까요. 에콰도르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도 가난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직장이 없고 또 마약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일을 안 하거든요. 그 마약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강도짓 해야 되는 거죠. 돈만 훔쳐가면, 돈만 뺏어가면 되는데, 뭐 말도 하기 전에 일단 쏘고 뺏어가니까 총기가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는 좀 총기 소지가 많은 것 같고요. 코스타리카는 에콰도르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강도나 도둑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여행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선교여행을 다녔잖아요. 사도행전에 뭐 3차 선교여행 정도로 나오지만 더 많은 곳을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강의 위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도의 위험. 그때도 강도가 많았겠죠. 낯선 길 가다 보면 그냥 뭐 쉽게 얻을 수 있고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강도들은. 그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 시내는 시내 물 얘기가 아니고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 때문에 또 위험한 또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런 문화 때문에. 그리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다 당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여행 중에 그런 위험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선교지에 있는 자체가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좀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고 주거를 하고 그리고 주로 교회와 이제 형제 자매들 집과 또 혹은 이제 신방을 갈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형제 자매들 동행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혹시라도 이제 누구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콰도르에서도 대부분 선교사들이 순회 설교를 가거나 할 때도 대부분 형제 한 명을 데리고 다녀요. 이제 어떤 그런 위험 때문에 혹시라도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더라도 버스 강도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이제 선교사들은 일단 많은 영혼들 불러 모으려고 그죠? 최대한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또 거짓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으로 참여하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 거짓 형제 위험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터와 그 교회가 있으니까 참 담대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담대하게. 뭐 그 일하러 갔는데 그죠? 그 일하러 갔는데 저기는 위험하니까 안 가고 뭐 이럴 수도 없고 갑니다. 형제 자매들이 가자고 막 부탁을 해요. 저기 우리 고향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상담 좀 해달라고 하면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지만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조금씩 말씀 듣는 그 장소가 늘어나고 선교지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저기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대부분 연결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선교지를 이제 개척하고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덜 위험한 거예요. 덜 위험하고 그리고 너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안쪽에 이제 들어가서 뭐 집회를 하려고 하면 총회에서도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은 좀 그 안에서 와달라고 막 들어오라고 아마존 안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뿌리치고 다른 방법을 찾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좀 걸려요.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가까이에서 이제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수양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에 있는 그 대표들 소위 말해서 추장 정도 된 리더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다시 들여보내서 가르치도록 하고 또 1년에 한 2번 정도 수양회를 하고 이제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코스타리카는 아마존 같은 밀림은 없고요. 원주민이 살기는 삽니다. 인디언들. 아주 적은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까요. 그런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소리가 가끔 우리 삶 속에 들립니다. 내 산으로 도망해라.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정신질환도 많고,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뭔가 의지할 데가 없고 뭔가 없는 거예요, 터전이.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터전, 그죠? 견고한 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 나약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됩니다. 그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나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으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시니까. 나약한 마음 먹고 아이고 죽어버릴까? 이거는 아주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고, 아이고 떠나버릴까? 그냥 다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들은 너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고, 내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피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선교지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교회가 다 도와줄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직장도 없고, 그걸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쉽진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옵니다. 오고 또 결국엔 교회를 피난처 삼아 오는 거죠.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돌아가서 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내 아들을 의지하고 있나? 내 아들. 혹은 내 남편을 의지하고 있나? 혹은 누구 인간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 재물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견고한 터는 주님입니다. 그걸 항상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나? 그런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혹은 교회와 형제자매를 교제할 때도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물론 우리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견고한 터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 그래서 더욱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요. 교회에 함께해야 되고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은 말합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네 산 있지 않냐, 산.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주님 의지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이것저것 다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교회와 함께 교회의 견고한 터 의지해서 살아가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평지가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냐, 얼마나 의지하냐. 매번.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곧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의지하고 있지? 우리 어르신들 자식 있잖아요. 자식. 물론 자식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자식보다도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이 자식 주님이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너의 견고한 터는 정말 나냐는 거예요. 주님이냐? 그걸 물으십니다. 매번. 우리 학생들도 그걸 배워가야 됩니다. 내가 뭘 의지하고 있지?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산이 쉽게 무너집니다. 저는 거기 있으면서 무너진 산들 많이 봤습니다. 산사태.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 높은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기 때가 되면 곧잘 무너집니다. 곧잘. 그래서 설교를 가는데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가지고 길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다 치우기가 힘드니까 그 길만, 그 흙 위로 길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로도 다니고 바람 불면 막 뭐가 굴러 떨어 내려가고 지나갈 때는 빨리 막 지나가죠. 빨리. 혹시 굴러 떨어질까 봐.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산이요 견고한 게 아니에요. 산도 무너집니다. 이 세상 곧 무너지고 깨질 겁니다. 에콰도르도 지진이 많은데요. 코스타리카 갔더니 코스타리카에는 화산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화산이 있다는 얘기가 안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 11개 화산이 있는데 대부분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지금 연기가 불불불 나는 화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긴 접근 금지죠. 그래서 에콰도르 좀 지진이 좀 많아가지고 좀 코스타리카는 좀 덜 할란가 했는데 갔더니 화산이 너무 많아요. 아직 불의 고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지진 날 때 하늘에 떠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비행기들, 그죠?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도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물론 나쁜 놈들이 있지만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가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견고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또 견고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 위험을 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떤 위험이 나를 피해서 지나갔는지 우리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딜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같이 차 안에서. 일단은 두려우니까 혹시 자사고나 아니면 뭐 산사태나 길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터를 옮기는 거다. 터를 옮기는 거다. 구원받기 전에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거는 스페인어고 뭐지? BC. AD죠, AD. 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부분이 나눠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삶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나눠져야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사하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이사하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사하는 거예요. 터를 옮기는 거죠. 터를 옮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터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반석 대신 주님의 터 위에,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터를 옮기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사 갈 때, 에콰도르 이사 갈 때도요, 나라를 옮기는 거니까 이게 엄청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 일이 많은 거예요. 짐을 싸서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그걸 컨테이너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여기서 에콰도르까지 거의 한 달을 배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찾는데도 한 달 넘게 걸려서 찾아가지고 집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짐을 풀었죠. 근데 그 짐을 다시 싸서 다시 컨테이너에 실어서 이제 에콰도르에서 또 다시 코스타리카로 또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일이 많죠. 돈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도 사실은 이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 내 터전은 어디입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 네,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이제 주님의 그 반석 위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터를 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나, 이거를 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까운가? 아직도 양쪽에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빨리 이사하십시오. 빨리 이사하세요. 빨리 정리하시고 이쪽 거 빨리 정리하시고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보다도 내 삶을,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발을 딱 옮겨놓으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용 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한 거죠. 부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견고한 터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그 견고한 터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전의 삶이 있었고 또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위에. 그 견고한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집을.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의 집을.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정말 이 터 위에 있다면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피하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고요. 이제 그 터를 옮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죠. 예,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조금씩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틀을 잡고 집을 짓고 가족을 꾸리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더 깊이 이렇게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죠. 더 안전하게, 더 안락하게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터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집을 짓고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평생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그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양 데리고 목축하면서 다니니까요. 이제 텐트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생각이 듭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정말 벽돌로 튼튼하게 바람 불어도 괜찮고 한 그런 집을 짓고 살 수 있는데 아주 거부였잖아요. 그런데도 장막에 평생 장막에 살았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자의 아들이라는 그 아주 궁궐이잖아요. 궁궐. 거기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이 세상에 집을 지으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레갑 족속 그 후손도 평생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은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더 견고한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주님이 우리의 터 되시고 교회가 우리의 터가 돼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내가 양쪽에다가 발을 딛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의인의 구원의 터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의인의 견고한 터입니다. 복음. 그리고 교회는 의인이 거할 아주 견고한 터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이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 의인이 그 터를 잃어버리고 아직도 세상에 터를 삼고 이렇게 있다면 그 의인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노발레입니다. 노발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이 정말 견고한 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확한 복음이 얼마나 견고한 터인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것이 드러납니다. 뭐 없어요. 구원에 대한 뭐 터도 없고 뭐 증거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라고 바라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는데 터가 없는 거예요. 터가 그 견고한 터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냐? 우리는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터를 아니까. 그 터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에 거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다. 그 견고한 터에 있기를 원하죠. 제가 가필레스에 가가지고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 이제 제가 가서 또 다시 뭐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야 될 형제긴 한데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밤에는 못 다닙니다. 그래서 겨울에 밤에 집회가 있거나 하면 집 밖으로 못 나와요. 그 정도로 막 두꺼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돋보기 2개 겹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형제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교회를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가서 가족들이 그 형제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와서 이제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냐?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냐? 이제 이 말에 마음이 딱 걸렸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조심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다 가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러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말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필레스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해준 거예요. 그 형제한테. 형제,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다 가짜야. 이제 그게 마음이 딱 걸려가지고 이제 말씀은 맞는데 그 말이 딱 걸려서 와서 대뜸 그 말을 묻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 않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든 교회를 다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다 인정해 줄 수도 없다.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증거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 봐야지. 여기 과필레스 조그만 동네지만 그 교회들도 사실은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냥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다 부인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에 문제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를 막 다녀본 거예요. 다녀보고 말씀을 이제 들어보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진심으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막 다 다녀본 거예요. 그 가필레스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들이 영원한 속죄를 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왜 안 가르치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왜 영원한 속죄를 안 가르칩니까? 이게 정확한 복음인데. 그렇게 따지고 물으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놨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영원한 속죄다. 왜 이거 안 가르치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목사가 그런다면 이거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 교회 안 올 거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청년들이 아마 생활이 난잡해질 거다. 왜냐하면 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놨는 걸 뭐 맘대로 죄지으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르칠 수 없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가서 들어봐도 안 가르치니까 또 목사님 붙들고 왜 영원한 속죄 안 가르치냐 묻고, 대답이 또 그런 거예요.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 물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이제 갑작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다른 교회 목사들의 말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봤다는 거예요. 큰 교회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결론은 이런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영혼의 속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겠냐. 그게 어렵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서 오는 담대함이고 믿음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안 나오면서 다녀본 교회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 주변에서. 결국에 혼자 집에 있었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런 의미 아니니까 이제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다시 한번 신방하고, 이제 주일에만 올 수 있는 형제,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 밤에는 아예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일도 못하고 부인이 대신 뭐 일 다니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견고한 터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많은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본의 아니게 받잖아요. 이단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견고하게 그 믿음의 터 위에, 확실한 구원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조금씩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정확한 그 복음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정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은 정말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의가 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노아 후스도 니 아운 우노 스페인어인데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다 죄가 있죠.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냐? 다 죄가 있지. 그래서 그 죄 많은 의인에게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아주 견고한 반석입니다. 아주 견고한 터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터를 만난 거죠. 이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사해야죠. 이사해야죠. 옮겨야죠. 이제 그 위에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야죠. 늘. 그게 구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은 율법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의, 그 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소위 말해서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No hay diferencia.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야, 이사해라 누구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넓은 터가 있고 견고한 터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견고한 터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사를 하고 이 반석 위에 내가 서고 그 뒤에 주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뭔가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아직 저기 이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하나님 나 이쁘게 봐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속죄의 그 담대한 믿음 위에 있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인은 허락된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있어야죠.
거기 거해야죠. 거기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견고한 터,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거기에 제대로 서 있나? 그것을 좀 묵상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좋았어도요, 내일 엉뚱한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잘 살았어도 내일 또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견고한 반석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아주 용기가 뛰어나고 믿음이 강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형제자매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다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죠? 있죠. 여기 와서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잊고 살았던 그 한국의 음식에 대한 맛, 된장찌개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잊고 살았던 거죠. 잊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리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뭐 찾아도 없는데요, 뭐. 근데 이제 와서 또 오래 잊혀졌던 그런 맛을 또 느끼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자매들 교제하고 만나고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후포교회에 거의 만 3년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짧게 있다가 갔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 네, 기적? 이적 믿으십니까? 저는 이적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적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어야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 기적을 바라야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전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적을 바랍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잊을만 하니까 제가 왔습니다. 그죠? 다들 이제 잊을만 하고 선교지도 바뀌고 한데 제가 불쑥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유가 뭘까? 예, 기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예, 기도 부탁드리고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터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터를 외면하지 않고 견고하게 그 터에 서 있으면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터 위에서 주님 부탁하신 일들 잘 순종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포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교회가 화목하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이 이 지역에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써주시고 또 교회를 귀하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또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지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와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